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앙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러한 걸 깨닫게 해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에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노아가 경고하는 걸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 욕심에 갇혀 있어요. 자기 교만함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멸망한 거예요.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인간적인 내가 아니에요. 난 예수님의 가지로서의 나예요. 새로 거듭난 예수님의 가지로서의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의 나예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가지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일치돼야 돼요. 우린 점점 예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의 개성을 다 버려야 돼요. 자기의 인간적인 야망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미련한 생각도 버려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도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요, 참 포도나무시고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간적으로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성공이 따라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성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영원한 성공이에요. 성공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형통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토록 형통한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가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동일한 본질이에요. 동일한 본질이에요. 이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만이 형통한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영원토록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예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어진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120년이 긴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결국엔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왔어요. 저는 야셀의 책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노아의 홍수 때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요, 사람들은 노아에게 몰려왔어요. 방주 밑에 몰려와서 화소연했어요. 제발 방주의 문을 열어서 우리도 구원받게 해달라. 그때 노아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12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했는데 지금은 늦었다.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방주의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 물에 잠겨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똑같은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으로 나간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으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는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를 시운전하러 가겠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겠으니까 나는 결혼해서 못 가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똑같은 우리의 시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시간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에 공부를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산파들이 있었어요. 바로왕이 남자아이거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그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상생활, 산파는요,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와 똑같은 거예요. 산부인과 간호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는 뭐예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50년을 잘 살기 위해서 20년을 공부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시험 공부하더라고요. 또 좋은 뭔가 기능인이 되기 위해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노력하고 준비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 영원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 권사님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94세인가? 요즘에 하도 안 보여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여기 동네에서 만났어요. 저는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요. 하도 안 보여서 기도하다가 혹시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근데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럼 생각해 봤어요. 왜 살아있을까? 이제 집에서는 눈치 보이는데 왜 나이 드신 분들을 하나님 왜 살려두셨을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에게 준비가 덜 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우리에게 뭔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라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여러분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으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완벽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요새 쓰는 말 올인이라고 그러죠. 올인. 모든 것을 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의 원조예요. 원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태하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부담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때요,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려온 건 뭐예요? 자원해서 너무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했겠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걸 부담스러워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기가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완벽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어서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우리를 포함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속에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를 포함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영원히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들, 이 땅에 태어난 수십억의 인구들은요, 그 영혼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그 영혼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진짜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성공할 게 없더라고요. 더 이상 높은 데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야망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인간적인 야망이 다 사라졌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다 야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나는 내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 또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고백합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는 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같이 허물과 죄로 쪄들어 있는 인간을,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을, 나를 아시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할 때도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20년 할 때까지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제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아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궁금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랑에서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군대용어로 하면요,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어기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여러분, 이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엄청난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을 몇 가지 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예수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장 되시는 예수님 명령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속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코로나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도 두려움도 사라지더라고.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이 사랑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나왔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적신이나 벌거벗음이나 가난함이나 또 그 어떠한 세력도 천사들이나 그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똑같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게 있는 그 영양분과 그 모든 좋은 것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의 원리죠. 여러분, 포도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과 좋은 것을 포도나무는 뭐예요? 밑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포도나무의 생리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진 그 사랑과 기쁨과 그 영원한 지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구원함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그분의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 의로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뭐예요? 자, 여러분이 이게 주보를 여기 계신 분들은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없어요. 이걸 가진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보 있어요. 나도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자,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의로움이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가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진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질 때 여러분 의로움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또 거룩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가지가 됐으니까 뭐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인 거야. 너무나. 그러니까 나의 조건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좀 괜찮아지면 이제 교회 다니겠다. 여러분, 괜찮아지지 않아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괜찮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어떻게 그 포도나무가 괜찮은 포도나무가 되겠어요. 포도 가지가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 다 그렇다.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 저거는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직장 생활이.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가끔 일해요. 세상 일을 해요. 어떤 설계도 하고, 현장에 가서 일도 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뭐예요? 다 예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명령은, 내 계명은, 12절 읽읍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명령했어요. 제가 큰 글씨로 표시했어요. 내 계명. 예수의 명령은 뭐예요? 어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요, 사람들을 굉장히 가려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한 3번까지만 용서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저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100번 이상도 용서해요. 저는 무한히 용서해요. 무한히. 어떤 사람이든지요, 예수님께서 용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용서해요. 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바뀌었어요. 제 자신이 바뀌었어요. 저도 저를 알아요. 예수님이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체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옛날의 그 성격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점점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바뀔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잘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요, 아까 포도나무 그림을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있어요. 저 가지가 보이고 포도가 아름답게 맺혀 있죠. 저 포도가 뭐예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는 저런 열매를 맺을 모든 영양분과 DNA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인데 상관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공부를 많이 했건 덜 했건, 여러분이 외모가 어떻건, 여러분이 돈이 많건 적건 다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다 거기서 떠나야 돼. 인간적인 걸 떠나서 우리는 다시 다 예수님에게 붙는 거예요. 다. 너희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인간적인 영역, 인간적인 정세진이라는 그 영역에서 떠나서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진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종교 생활이야.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예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고 요한복음 15장 한 5절쯤에 말해요. 그게 뭐예요? 뭐가 깨끗해? 여러분의 마인드가 변한 거예요.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뭐여야 돼요? 예수의 말씀으로 자꾸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점점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변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의 핵심이 뭐예요? 아까 보여주세요.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명령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교양 활동이 아니에요. 인간이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다음 말씀 봅시다. 자,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주는 나의 친구. 그런 찬양이었어요. 주는 내 친구. 와.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려줬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들은 다 진리를 우리에게 다 공유했다는 거예요. 다 공유했어요. 여러분, 친구들끼리는 서로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런 파격적인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원토록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난다면 여러분, 전 세상의 성공이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막 일 때문에 만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도 부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온 우주를 우리가 예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뭐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다 순종하면서 행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영원토록 제가 어제 읽었던 어떤 책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분이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요, 천년왕국 때 왕으로서 통치하더래요. 천사들도 통치하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걸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너희들의 천년의 운명이 결정되고 또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천년의 운명이 바뀌고요.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현실을 볼 때 지금 현재의 현실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산파들이 왕이 명령했어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근데 그 산파는요.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남자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힘없는 그 산파들, 그 여인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뜻에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장사는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여러분 모든 활동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큰 영원한 뜻에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산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지로서 모세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학교나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현장에 있는지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가지로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예수님의 가지로 선택한 거야. 예수님의 지점으로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저 여러분 뭐요? 이제 예수님과 동화되어야 돼. 점점 더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돼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저는요 때로는 그걸 느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나의 모난 성격들이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러워요. 근데요 그때 내 자신을 고쳐요. 하나님 주님 내가 더 예수님의 그 성품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계속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돼야 돼요. 나 예수님의 가지로 점점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뭐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설교가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체질이 바뀐 거예요. 응?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또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항상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히고 그럼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돼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